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국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었던 남쪽의 애굽 그리고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앞서 예레미야 46, 47, 48장에 걸쳐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장에 이르러 모두 6개의 지역의 나라와 민족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에 위치한 암몬과 모압의 남쪽 자리에 자리 잡았던 에돔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생명의 삶 본문으로 보시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했던 아람 나라 수도인 다메섹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언급된 게달과 하솔 그리고 멀리 페르시아 지경에 있었던 엘람까지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넘어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 애굽이나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유목하며 살았던 적은 무리의 게달 민족을 향하여서도 심판의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모든 지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 새롭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두 가지의 교훈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디를 향하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 있는 열린교회를 섬기시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마음 지킴이라는 책에 보시면 목사님께서 인간을 배와 같이 비유합니다. 인간을 배와 같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은 배의 조타실에서 항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마음의 공간에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온 다메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멸망이 임하기 전에 그들의 도성은 찬송의 도성이었고 즐거운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있고 아름다운 도성에서
흉한 소문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그 심각한 낙심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에서 그들에게 들려진 소식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아마도 전쟁과 심판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삶을 뒤엎고 두려움을 가져다 줄 소식 앞에서 그동안 그들이 쏟아부었던 노래와 얻었던 세상의 기쁨이 자리를 둘 곳이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는 고통과 슬픔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기의 풍성한 수확과 부요함에 기뻐하며 이제 평안히 쉬고 마시며 즐거워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전쟁과 심판의 소식 앞에 그들의 마음에 두었던 도시의 안에서의 기쁨과 노래, 즐거움들은 모두 다 심판을 견딜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달과 하솔의 상황도 보십시오.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거주하는 민족을 칠하십니다. 그들은 아라비아 사막에 유목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문이나 문빗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평온히 장막 안에 거하고 양떼와 낙타를 소유하였을 뿐 어떤 지나친 욕심을 갖고 다른 이들을 해하려는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하여 일어나 게달 민족을 황폐하게 하라고 평화로운 그들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은 지나친 욕심은 없었어도 그저 하나둘 늘어난 가축과 낙타들 그리고 거주할 장막 안에만 마음에 두고 광활한 사막을 인생길로 삼고 평화로이 살았을 때에 그런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홀로 거주하는 그 민족을 치라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들의 평화로이 누렸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누렸던 평온의 삶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결코 인생에서 얻는 자족도 평안함도 심판의 날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엘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3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라 말씀하시는데요. 이유는 당시 엘람은 탁월한 궁병을 유지함으로써 그 주변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의 큰 자랑이 바로 궁병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한순간에 꺾으십니다. 그들에게 줄곧 자랑이 되었던 활이 꺾이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따금 우리가 가장 신임하는 것을 만지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실망을 안겨주도록 이를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그 의지했던 것은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36절에 보시면 하늘 사방에서 불어오는 사방의 바람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정말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이 아침에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해 쏟는 것이 과연 심판을 통과할 때에도 여전히 남아있겠는가?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 기쁨, 아름다움, 부와 명예, 아니면 큰 힘이 되어주는 어떤 지위나 권력도 사실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라질 것들인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것에 마음의 여지를 두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누가 돌아가게 하시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심판 중에도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을 수정된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을 수정된다. 그동안의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을 겸손히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준비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그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언급한 대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앞을 보는 눈과 같아서 동시에 두 개를 볼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주님을 응시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주님의 양쪽에 매달린 두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도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돌이켜 주님께 자기를 맡깁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심판 앞에서 모든 인생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질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양옆에 매달린 강도들의 이 상반된 고백을 보면서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 답이 없는데 그렇게 믿는 것은 절대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심으로 세상에 쏟았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마음을 돌려 믿고 의지하는 데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나성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세상으로 향했던 모든 마음을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다음없는 은혜로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